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다 함께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41 편한 멍에. 아멘. 지난 시간, 지난주에 설교 제목, 내용 등등이 기억나십니까? 억가 세대, 억가. 애정쌤, 억가가 이게 뭔지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몰랐답니다. 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이제 다 아시겠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이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너희가 사역할 세대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 세상. 지금까지 너희는 이렇게 사역해야 돼, 힘들 거야 이랬는데, 이제 너희가 사역할 세상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장터에서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시큰둥, 어린아이가 울어도 시큰둥 하는 그런 세대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장은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 스토어 학파가 생길 정도로 중산층 이상의 종사자였고, 공교육 부재로 아이들의 놀이터. 여러분, 애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서로. 그런데 비슷한 환경, 연령의 아이들 사이에 공감이 부재한 시대랍니다. 공감이. 왜 그러느냐? 너무 식민지를 오래 살아서 그래요. 400년간 다른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식민지에 살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맨날 어려움을 겪고 살고 세상에 치여 살고, 그리고 돈에 쪼들리고 건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다 보면요, 우리도 달아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들이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분에게 점령당한 영적 식민지 세대예요. 영적으로 닳고 닳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내 삶이 그냥 내 기분.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빠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세상 환란 끝에 영적으로 닳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계십니까?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풍파에 이렇게 닳아버리셔서 이렇게 내 기분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기분, 내 기분 그거 눈치 보며 사십니까?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참 불쌍한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막 먹었더니 귀신 들린 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막 먹었더니 걸신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라고요? 이런 걸 억가 세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을 안 먹는 요한, 음식을 먹는 예수님,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바로 먹어도 지랄 안 먹어도 지랄 무조건 나쁜 놈 계속, 달아버린 마음과 삐딱한 시선을 억가하고 회개하기 싫고 변화하기 싫은 마음을 숨기려고 똑똑한 척 율법적 용어로 비판을 가장한 불평이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와서 잘 먹지 않고 금식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세례 요한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오셔서 먹고 죄인의 친구가 됐던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을 바라보았던 그 삐딱한 시선이 문제라고요. 그 삐딱한 눈깔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영적 성숙으로 우린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삐딱한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를 억까하려고 꼬누보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의 반응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해져서 억까 세대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꾸짖으세요. 여러 마을들, 야 고라신 벳세다, 율법 잘 아는 놈들이 기적 보고 회개 안 해? 이방 우상 땅 두로와 시돈도 니들보다 같지 않겠다. 가버나움, 소돔 고모라보다 나쁜 놈들아! 라고 당시 세대를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런 마을들이 가서 기적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는,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 일로 옳다고 임신되었다. 말뿐만 아니라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이 특이한 선지자인 게 말도 하고 행동도 했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붙잡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정보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문제는 회개와 훈련 부족의 문제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진도 나가겠습니다. 25, 26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 26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25, 26절? 기도, 맞아요. 갑자기 기도하세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니네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야 해. 힘들 거야. 나만 따라와. 내가 하는 거 봤지? 섬겨. 그러고 얘기하고. 근데 세상이 험해. 세상이 험해. 그러고 세상 나쁜 놈들아! 그러다가 지금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십니다. 기도.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 보니까요, 억가 세대에 비판한 다음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냐면 당시에 정치 권력인 로마, 그리고 사회 권력인 바리새인, 종교 권력인 제사장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비꼬는 거예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대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어린 아이가 누굴까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자. 좋아요. 좋아요. 제자들,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 감췄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권력, 사회 권력,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감추신 게. 그리고 이 서민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근데 이들이 착해서 알아보고 이들이 못돼서 몰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겐 감추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겐 드러내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제자도는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자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제자도. 제자에게 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처음에 주님의 백성이 되죠. 자녀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라고. 그 가족 관계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 잘해주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제자의 길로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의 발전이 안 돼요. 맨날 위로, 예수님의 위로, 따뜻함, 동감, 여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절대 주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를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자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잘생겼네? 아싸 가야지. 저 사람 돈 많네? 아싸.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답정너 평가질이에요. 내가 한 게 답인데 예수님 이상하게 하네. 너 예수 딱 넌 선지자도 아니야. 이래버려요. 그리고 종교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추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서민과 제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27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계시하고 감추셨는데 그 핵심이 누구라고요? 아들. 세 글자로 해봐. 정답입니다. 한솔은 상태 좋아. 바로 이 계시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지금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이익,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다 끝나.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이게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우린 잘 몰라요. 말씀도 어렵고, 근데 우린 힘들어요. 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오니까 이들은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억까 눈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저 생긴 것 봐 이상하고, 말 꼬여서 또 이런 것만 봐요. 그런데 이들은요 관계 중심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경 써요. 예수님 나의 관계. 맞아 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열린 마음과 들을 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제자도의 첫걸음이에요. 열린 마음, 들을 귀.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냥 좋은 선지자? 좋은 말씀 하신 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분 아니에요. 십자가 보면 가슴 아파야 되고요. 십자가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애틋한 마음이 들든가 그러셔야 합니다. 저희 사순절 금요 심야기도회 때요. 항상 그 영상 같은 거 보죠. 그거 보고 가슴 아프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드셔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맞아. 삶의 원리를 제시하셨어.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랑 공짜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출발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솔 이거 들어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디서 들어봤어? 보통 우리 액자. 그렇죠? 액자에 다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액자에 걸려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는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거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삶의 짐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좋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하게 하겠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직장 생활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직장생활 안 해도 내 통장에 월 한 몇백씩 딱딱 꽂혀요? 그게 쉼을 주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죽여요? 예. 자, 영원히 그래 바로 천국 데려가자 이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쉬게 하겠다 했을 때,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지금? 뒤끈둥하고 뚱하죠. 뭔 말씀이야 이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좋은 말씀 같아서 앉아는 있어요. 좋은 말씀 같아서 좋은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고. 저 요즘에 이런 얼굴 많이 봅니다. 혜성이나 성찬 형제 보면 이런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수민이 봐도 비슷해요. 네. 예. 근데 또 이상하게 마음은 끌려. 안 가면 안 될 것 같긴 해. 또 좋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설명은 못해요. 가끔 알아듣긴 하지만 대체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설교가 대체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좋은 말씀 같기도 해요. 그리고 왠지 끌려.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꾸역꾸역 오긴 와. 근데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이제 집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네. 지금 오늘 예수님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그 사람들도 이랬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자, 그래서 우리 친절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반복해 주세요. 해설합니다. 해설 1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죠. 이걸 너희를 직장 바로 사직시키고 내가 돈 줄게, 축복 줄게. 우리 맨날 그러잖아.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게 아니라고요. 일단 뭘 쉬김을 얻게 해주겠다? 그래. 일단 니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줄게. 마음이라도. 여러분, 마음이라도 편하면 그래도 훨씬 낫죠.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지금까지 종교 권력들 봐봐. 맨날 금식하라 그래. 맨날 회개하라 그래. 헌금 내라 그래. 새벽기도 오라 그래. 안 하면 막 지랄지랄해. 얼마나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힘들었니? 제사장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착해. 그렇게 안 해. 다른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처럼 그렇게 안 해. 너희 마음을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줄게.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막 압제 안 당해도 되겠구나.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한솔아, 너 멍에가 뭔 줄 알아? 힘든 거. 애정쌤, 멍에가 뭔 줄 아세요? 멍에. 네. 자, 박은 집사님 책임지세요. 멍에가 뭡니까? 정답입니다. 이게 나와야지. 이게 멍에예요. 이게 소나 말에게 딱 나무나 가죽된 걸로 틀을 딱 지어서 얘네한테 멍에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수레나 쟁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돼? 재갈은 이제 소를 조종하기 위해서 물 하는 거고 어깨 한 거 어깨. 어깨. 무겁지. 이거 멍에 자체는 안 무거운데 이 멍에에다가 이제 수레를 연결해. 멍에에다가 이제 쟁기를 연결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 탈 때 안장 타고 앉죠. 안장 자체는 말이 그렇게 안 무거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타면 무겁겠죠. 예, 그런 거예요. 안장이 사람을 타기 위한 도구라면 멍에는 이렇게 큰 나무나 이런 걸 돼 있어가지고 쟁기나 짐을 끌게 하는. 그래서 말에게 멍에는 이거를 하면 나 짐 지는구나 그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에게 지게 같은 거예요. 지게. 여러분 지게 보셨어요? 지게? 지게 같은 거죠. 지게 자체가 크게 무겁진 않아요. 근데 지게 딱 지으면 우리 노가다 하는구나.
예, 그렇죠. 실초. 뭐냐?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야, 교회 일합시다. 교회 도와주세요. 불러요. 근데 올 때 추리닝이나 더러워져 되는 옷을 입고 오라 그래요. 그럼 오자마자 제가 빨간 목장갑을 던져드려요. 그러면 아, 오늘은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멍해가 그겁니다. 이렇게. 특히요, 이스라엘은요, 이 중동 지방은 땅이 어때요? 비옥해요? 아니요. 굉장히 거칠어요. 광야예요. 그래서 늘 소 2마리로 합니다. 한 마리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요 한 마리는요, 한 마리는 늙은 소. 즉 경력 많은 소. 한 마리는. 그래서 주인과 소통을 잘해요. 한 마리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한 마리는 젊은 소. 힘센 소. 그래서 이 젊은 소의 역할은, 젊은 소는요, 힘을 써요, 주로. 그리고 이 늙은 소는 방향을, 주인이 이쪽으로, 좌회전, 우회전 하면 늙은 소가 그걸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요. 그럼 이 소끼리는 더 우리보다 소통이 잘 될 거잖아요. 이 젊은 소는 이 늙은 소가 인도하는 대로 가요. 그러면 늙은 소가 나중에 늙어서 이제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고 이 젊은 소가 늙은 소가 되고 새로운 젊은 소가 되겠죠. 들어오겠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니들 정치, 종교, 사회적 멍에 메고 고생 많았어. 아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들 있죠. 그 놈들 진짜 고생 많았어. 로마의 식민지, 제사장들의 압제와 그리고 맨날 막 지적질에다가 뭐라고 혼내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생 많았어. 아유, 나는 착하고 인간적이고 또한 너희들과 같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도자 중에 세종대왕 되게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은 정체성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인데 백성들을 잘 살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 왕 중에서 이렇게 평민 중에 성장해서 왕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뭘까요? 평민이겠죠. 이 사람은 서민의 삶을 잘 알아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서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높은 분인데 착하고 성실해서 서민들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아예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삶을 사셨다고요. 인간의 마음을 알아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인간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해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만 15세 되기 전까지 테필린이라 그래서 구약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다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며 완벽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다. 그래서 너희와 같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민의 마음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서민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사는 한 니들이 몸까지 편할 수는 없어. 우리가 육신이 편해질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마음은 편하게 해줄게. 니네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할게. 평안을 줄게. 샬롬을 약속하마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 이렇게 소가 지금 2마리에 끌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옆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복식할래? 나랑 같은 편 할래?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향 인도하고, 이 늙은 소는요, 방향밖에 인도 못해요. 힘은 이 소가, 젊은 소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요, 힘도 예수님이 쓰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평안을 약속할게. 내 옆에 와. 나랑 복식하자. 나랑 같은 편 하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옆구리로, 옆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요. 왜? 소 2마리 이걸 다 아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멍에를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멍에를, 소가 1인용인데 여기 2인용이에요. 여기 2인용이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한쪽 질 테니까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파트너 하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분들입니다. 옆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억가하는 세상에서 옆자리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안 할게. 일로 와. 우리 편하게 가자. 내가 힘쓸게. 난 너희와 정체성이 같아.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우리 평안하자. 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뭔가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또 해설 두 번째.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그래도 예수님 여기서 멍에는 힘들잖아요. 멍에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멍에가 편하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멍에가 편합니까? 예수님 혼자 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올려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칭찬도 하는데요. 일을 시켜요. 작은 일을. 그리고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99의 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얘는 숟가락만 얹게 만들어놔요. 뭐냐? 어린이집에 가면요. 여러분 저희 애들도 어릴 때 어버이날만 되면 카드를 써와요. 카드가 되게 멋있게 잘 돼 있고요. 그 안에 막 애들 글씨로 삐뚤삐뚤하게 막 엄마, 아빠, 사랑 이상하게 써 있어요. 그 카드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카드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당당하게 구랄 겁니다. 자, 카드 누가 만듭니까 그거? 당연하죠. 선생님들이 다 밤새 찍어내고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 거기 뭐 합니까? 글씨만 몇 개 써요. 근데 애들은 그거 지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뿌듯하고 막 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일하는 방식이 그러세요. 일을 다 해놓으셔요. 우리는 한 걸음만 나가면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찬양에서 했던 그 윤인옥 집사님처럼 한 걸음만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멍에는 편해. 요거 모순이에요. 멍에는 편하지 않아요 결코. 내 멍에는 편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 편하다를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레스토스. 이거 발음이 좀 희한하죠? 크레스토스. 마치 뭐 같아요? 그리스도 똑같죠? 헬라어로 예수님을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거의 같죠? 그래서 이게 많이 혼동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 뜻이냐? 이게 편안한이 아니에요. 유용한, 인자한, 맞춤 같은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요. 일단요, 이게요. 초대교회에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이 글자가.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언어 유희라고 아시죠? 언어 유희. 뭐 우리 애녀생 같은 경우 지금까지 40살까지 살아오면서 올해 40 맞아요? 살아오면서 애정쌤 뭐 애정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크레스토스가 그렇게 쓰였어요.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크레토스 해야 된다. 인자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쓰였어요. 실제로 이게 성경에 10번 이상 그렇게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우리 이웃간에 대해라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선한 행실을 할 때 선한이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성품으로 쓰였습니다. 즉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하고 제자발 씻기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 안아주고 등등등등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있죠. 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할 때 그게 바로 크레토스예요. 그게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성경에서 이렇게 쓰인 거고 이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원래 뜻은 뭐였냐? 맞춤 같은이에요. 맞춤 같은. 자, 이거 군인들은 다 알아요. 군인들은. 여러분 군대 가면 옷도 주고 신발도 다 줍니다. 그래도 안 가요.
신발 뭐라 그래요? 군대 신발을? 군화. 요즘 군화는요, 저희 수화 군화 신어보니까 진짜 편해요. 군화를 살 수 있거든요. 따로 개인적으로 한 10몇만 원 합니다. 무려 트랙스타 등산화 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 브랜드예요. 저 때는요, 군화는요, 말 그대로 네, 완전 불편 빡빡하고요. 군화를 신으면 일단 무조건 물집이 생겨요. 발이 까져요. 그래서 군화에 제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제 나와서 운동화를 신잖아요. 안 신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군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낭 역시 군장이죠, 군장. 군장이 20kg거든요.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장 20kg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리산 2박 3일 종주 갔을 때 맸던 등산 배낭도 20kg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되게 편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무려 블랙야크 최고급 배낭이었거든요. 그 등산 배낭은요, 인체 공학적입니다. 제 체형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 멍에는 편하고 할 때 이 편하고가 맞춤이에요, 맞춤. 여러분, 맞춤 정장 입으면 되게 편하죠. 맞춤 옷 입으면. 근데 옷에 맞춘 거니까. 예,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매는 멍에는 1. 예수님이 힘을 다 쓰셔요. 방향도 인도하셔요. 그래서 편해요. 2. 멍에 자체가 우리에게 딱 맞게 제작되어 있어요. 맞춤식 멍에라고요. 우리 어깨 구조, 우리 인체 구조에 딱 맞춤식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신다고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가 아까 찬양 해설했던 윤인옥 집사님처럼 음악적 달란트를 주신 분에게 찬양 사역을 시키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애정샘 같은 분에게 교회를 지어라 하고 망치와 못을 주지 않는다고요. 저분 몸 못 써요. 저 같은 사람에게 톱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인테리어라고. 예수님의 멍에는요, 각자의 재능,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잘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 있게 주십니다. 맞춤식이에요. 그게 바로 내 멍에는 편하다는 겁니다. 편한 멍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글씨 쓰게 시켜서 어버이날 카드 보낼 때 한글 모르는 애한테 그걸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한글에도 끄적거릴 수 있는 데 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뭐 일 시킬 때 얘가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크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의 아들들이 이제 22, 20이 됐잖아요. 저희 집 4층이거든요. 저 4층까지 무거운 짐 더 이상 나르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다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하고 잘하고 쉬운 걸 시키십니다. 그게 편한 멍에입니다. 내 삶과 취향에 딱 맞고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십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농담 아시죠? 군대에서 못된 선임이 500원 주면서 초코파이 사오고 과자 사오고 음료수 사오고 만두 사오면 300원 남을 거니까 너 가져 라고 했던, 그게 나쁜 놈입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은요, 넉넉히 10,000원 주시면서 야, 가서 초코파이 사와, 나머지는 너 가져, 이러신 훌륭한 분이시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초청하시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멍에는 1.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놈들이 많잖아. 자기 주관대로 사는 놈들 많잖아. 그 니네 괴롭혔던 로마,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의 멍에 같지 않아. 내가 주는 멍에는 쉬워. 그리고 나랑 같이 지는 거야.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 나랑 같이 우리 파트너십 맺자. 복식으로 하자. 내 옆으로 와. 그런데 이 멍에가 너한테 꼭 맞을 거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야. 쉬운 거야. 편한 거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손을 내미시고 제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편한 멍에를 준비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세상 멍에 같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이 힘을 쓰시며 방향을 결정하시고 우린 그냥 따라만 가며 예수님 옆에 붙어서 주님과 즐겁게 대화하며 나아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꼭 맞는 우리 취향과 우리 달란트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편한 멍에를 지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시고 또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현장에서 기쁘게 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